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주를 따라감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아니면 잘못 산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본인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정작 본인은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삶을 바르게 살아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는 그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악한 영의 번뇌케 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좋은 영이시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죠. 영의 감동은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영의 능력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그런 힘으로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번뇌케 했다는 말은 그 번뇌란 말처럼 악한 영은 그 영 자체가 나쁜 영입니다. 나쁜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못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걸 번뇌케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의 번뇌케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의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또 믿음의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번뇌를 받으면 아무리 예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나쁘게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질투심이 나고 또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와 어떤 대결 구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면 막 미워할 뿐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거 보면 막 두려워하죠. 저가 잘 되면 내가 이제 왕자리를 어쩌면 놓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잘 살수록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이 사울은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위치가 좁아진다고 생각한 거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잘할수록 더 열을 받는 겁니다. 시기심을 갖고 더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큰 딸을 다윗에게 주려 합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 하는데, 사위를 삼으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 한 이유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못된 아버지죠. 딸을 이용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미웠던지 그런 이제 계획을 갖게 되고, 다윗을 만나서 말하죠. 내가 내 딸을 네게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사위가 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의 그 계계를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 너무너무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 사위가 되면 안 되겠냐. 사울의 마음의 뜻은 알지 못하고 너무 그러나 이제 자기 신분이 왕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천해서 아주 크게 거절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해서 사울이 딸을 주려 했는데 다윗이 너무 거절하기 때문에 딸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시집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품었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죠. 다윗이 거절하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두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시 사울 생각하기를 전에 품었던 그 계획을 내가 이루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다시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이제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하냐면 다윗에게 살짝 비밀히 말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하지 말고 비밀히 말을 해 주어서 좀 다윗으로 하여금 내 사위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도 사울도 당신을 좋아하고 백성도 당신을 다 좋아하니까 당신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신분을 비천을 하다고 여기서 그걸 거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어도 당신 괜찮습니다. 사위가 되려 하면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사위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때도 이 다윗은 아주 간곡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게 23절에 나와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나는 가난하고 천하고
그래서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는 몸이다. 정말 되고는 싶지만 안 되고 될 수 없는 몸이다. 그렇게 이제 진짜 진심으로 거절을 하죠. 이것을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그걸 이용합니다. 다윗의 고마움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신분 때문에 내 사이가 안 되고자 한다. 사이가 되기를 마음에 끓인다면 그러면 내가 한 일을 시킬 테니까 그걸 하라. 그걸 이제 신하들에게 말이죠. 그 신하들에게 전해준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껍질을 벗겨오라. 다른 일 다 시키지 않고 내 그것만 네게 할 테니까 그것만 하면 네가 내 사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100명 잡아올 때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잡혀 죽으라고, 예,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다윗은 참 신분 생각할 때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는데 그래도 블레셋 사람 100명의 가죽을 벗겨오면 된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울의 그 엄중한 객의 무서운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왕 사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결혼 날짜 이르기 전에 잡으러 가는데 얼마 잡아오느냐? 100명을 뺏겨온 것이 아니라 200명을 뺏겨옵니다. 예. 그게 200명의 표피를 얼마나 사이 되는 게 좋았으면 그래 이제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100명 잡아오러 할 때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해 오는데 죽임을 당하니 그냥 200명을 배워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의 그 같은 일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딸은 주지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28절, 29절에 나와 있으면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어야만 하는데 왜 100명이니까요. 근데 1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너무 너무 분명히 알게 돼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보았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 이때부터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면 이 일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고. 그리고 전에 자기를 도왔던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무서웠다면 그 다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맞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같으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 나를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전에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도 다시 돌아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래야 정상인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하나님 역사가 거기에 가 있는 걸 보면서도 그것도 큰 역사를 보면서도 그 다윗을 대적합니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건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가 기뻐하는 다윗이 하는 그 일을 좋게 여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더 무서운 일을 하겠다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기는 그냥 반대로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생각은 반대로 갈 것 같은데 사울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로 더 나가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인은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시기심이 뭐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심이. 그 미움이 극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극도로 자기를 사로잡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마음 깊이에는 그렇게 하고 싶겠죠.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살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건의합니다. 이 사울이 그 착한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항의를 하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목숨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아이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말할 때 사울이 생각해 볼 때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맹세합니다. 아들에게. 그래 아들아, 내가 맹세하마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한때 이제 다윗과도 좀 잘 지내게 됩니다. 예,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뒤에 이제 전쟁이 납니다. 19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때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또 전쟁이 나서 다윗이 크게 공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공을 세웠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19장 9절부터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니라. 다윗이 그 맘에 도피하니라. 다윗이 큰 공을 하나님 은혜로 세웠을 때 다시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맹세했어요. 그도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게 이 사울의 진심일 겁니다. 속에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다시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극도로 미워하게 되고 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고 하면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맹세하고 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렸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불행한 겁니다. 예. 우리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라.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로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은 용서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어서 오라 정말 고민이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참 많죠. 예수 믿지만 이럴 때가 많죠. 이 사울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큰 고민이 아니죠. 작은 고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고민입니다. 왜? 마음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평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속과 끝이 다르냐? 왜 이중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행동은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사울의 고민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행편에서 놓일 때가 참 많았을 텐데 여러분도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품은 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게 되겠냐고요. 이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게. 로마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해서 8장 1절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대요. 승리할 수 있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했던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영이 역사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마음에 품은 대로 살 수 있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고민하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정말 마음에 품은 대로 살 수 있게 돼서 참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는 성령으로 이 사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울 시대는 이걸 몰랐어요. 지금에 우리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우리들이야 십자가 그 길이 있지만 그때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사울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신이 임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원이지만 맹세한 것처럼 내가 다윗을 사랑할 것이라 절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맹세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말뿐이었지. 그래서 사울은 맹세한 대로 다윗과 사랑하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악한 사람이 돼서 더더욱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을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자기 혼자서 계계를 부렸지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악해져서 오히려 명령을 하죠.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기 아내 미갈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시 명령을 하죠. 자기 신하들에게 지금 잡지 말고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에 잡아라.
여러분, 새벽에 왜 잡으려 했냐면 잠이 가장 깊이 들 때고 가장 마음이 안심하고 있을 때죠. 아무도 모르니 그때 가서 살짝 잡으라고.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밤새 그 미갈의 집을 지킵니다. 새벽에 다윗을 잡으려고요.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이제 누가 또 도우느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어디든지 모르게 들어가지고 밤중에 다윗을 창문으로 다 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었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해서 어디를 갔냐면 저 사무엘에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의 힘이 될 줄 알고 갔습니다. 라마 라이옷으로 가서 살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 근데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개입해서 못 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보냈는데 군대를 다 못 잡으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군대를 건드리고 그곳에 갑니다. 갔지만 사울도 하나님 영이 역사하사 못 잡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9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 영이 그에게 또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영이 임했어요. 이건 사울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사울에게 역상. 영이 여러분 세게 임하면 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더 세게 임하면 육체의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체험을 알 수 있는 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육체는 힘을 못 써요. 못 일어납니다. 전에 우리 교회 기도 받을 때도 그런 일 있죠. 기도 받고 넘어졌을 때 4시간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이 강하게 임하면 육체가 힘이 없어져요. 영이 조금 임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지만 더 임해버리면 육체가 힘을. 그래서 사울이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 못하고 다윗 잡으러 온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못 잡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고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다윗은 잡혀 죽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으므로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못 쳤습니다. 아까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 양피, 표피를 100개 벗겨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하면 계절을 부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죽었다고요. 근데 죽기는 그냥 200명을 벗겨왔다니까요. 그때 그 사울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지킨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을 사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창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도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 탈 때거든요. 여러분, 수금이라는 말 악기를 탄다는 말인데 내가 이쯤 있으면, 사울이 여기쯤 있으면 아마 우리 성가대처럼 이 오케스트라 여기서 아마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창을 던졌어요. 이건 보통 내가 던져도 아마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번이나 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지 못하게 막아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기시고, 때로는 사람 미갈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영으로 그 군사들을 막고 사울을 막았던 것을 발견해 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보호해 주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 이유가 나와 있죠.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발견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전함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올무에 걸리고 블레셋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다면 다 알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의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내게 이 말 하는지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성령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창을 던지고 할 때부터 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사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양피, 표피를 100개 배우라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 일을 시키는가? 진짜 사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죽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전혀 안 합니다, 다윗은. 아까 읽었지만 다만 어떤 생각요? 야, 내 같은 사람을 사이로 삼아, 내가 누군데 왕의 사이가 된단 말인고 해서 100개 오라 했을 때 의심보다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막 결혼하기 전에 당장 갑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속으로 요놈 딱 걸렸어, 이젠 죽었어, 이렇게 쾌재를 불렀겠죠.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 좋았어. 사이되는 게 같다고요. 사울은 못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 깨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이게 지혜라 생각. 지혜는 하나님의 순수한 뜻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지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지혜롭게 사는 이것이 다윗을 지키는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다윗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크신 리가 없는데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으리요?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보호받았던 것은 그가 깨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는요 굉장히 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바보스럽습니다. 너무 순진합니다. 근데 너무 바보스럽고 너무 순진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너무 바보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 자리에 피해 왔는데 조금 후에 또 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갑니까? 바보스럽게. 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너무 바보스럽. 요즘은 뭐 천진하다는 말을 바보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정말 바보스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깨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에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 자기를 보호받던 그 무기는 깨가 아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장 큰 무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겪은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연수는 없지만 한 13살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10수년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그것도 순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복과 저주를 생각할 때 주로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복이 있다, 아니 이건 저주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린 모양이다, 내가 저주 가운데 사는 모양이야, 내 상황이 좋아지면 이 하나님 나를 복을 주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복과 저주를 따질 때가 참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분별한다면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모습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고 부족함이 없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복입니까? 다윗은 줄기차게 쫓겨다닙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형편으로서 그 위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 다윗이 지금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복입니까? 아니, 사울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고 있었으므로 진짜 따지고 보면 다윗은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상황과 행편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나를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떨어져 있다면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복과 저주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하나님 내 생명이 되고 내 보호자가 되고 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것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 동안 상과 형편이 바뀔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상과 형편을 따라 자신의 삶을 분별하지 마시고 그 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총회 가 보았는데 총회상이 우리 편에 좀 불리해지니까 우리 편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우리는 뭐 일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실패하냐고. 그래서 마치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살기가 쉽지 않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오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버린 모양이다, 나를 저주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면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십수년 동안, 아까 말했지만 십수년을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너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치 복받은 사람처럼 쫓고 다 누리고 왕영선대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와 축복은 상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떤 상과 형편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울처럼 사느냐? 네 마음이 어떤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늘 마음이 삐뚤어져 살면서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강팍하게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데 하는 일이 잘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당신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발견해 볼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보시고 돌아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다 감동을 시키셔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영의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화평이 넘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불편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냐고 여러분이?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약해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면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 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